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라 지방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본 동네, 사역의 중요한 거점 지역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장면을 묘사하지만 마태복음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현실을 공감하시며 그를 작은 자라고 부르시고 안심시키십니다. 병을 치유하시며 내 병이 나으니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느니라라고 하시며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죄가 사망으로 가져왔지만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나라임을 보여주십니다. 병 고침은 죄사함으로 인해 따라오는 2차적인 것이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도 사하시며 질병도 치료하시지만 항상 사역의 본질은 죄사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나왔을지라도 최종 목적은 죄사함이어야 합니다. 병이 낫는 것이 끝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언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이 분명한 신성모독이었기에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서기관이 가진 생각 안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영혼의 의사로 오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속내를 간파하시며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 악한 생각이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생각을 하는 서기관들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무엇이 더 쉽고 어려운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사하는 자가 치유의 기적을 행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사죄 선언을 하심으로 자신이 죄 사하는 권능을 가진 자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이 육체를 회복하는 사역을 넘어 죄를 사하는 구원 사역임을 강조합니다. 이 모습을 본 자들은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놀라움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십니다. 동종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를 직역하면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과 동고동록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는 지체 없이 곧장 일어나 따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대기업,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한 일행을 위해 식사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 자리에는 마태의 동료인 세리와 당시 죄인 취급을 받던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실 뿐 아니라 죄인의 집에 들어가 다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함으로 자신이 그들과 친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포착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라고 비난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죄인들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죄인들과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건강한 자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위해 온 영혼의 의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정하시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바르게 알았다면 제사와 율법을 통한 자기의에 사로잡혀 자신만만하거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러우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할 뿐입니다. 누가 이 시대의 환자일까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중환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중환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환자 한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의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걷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뿐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으며 동고동락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